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5일 레바논 베이루트 항에서 우리 큰 폭발이 일어나서 5천 명의 사상자와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어림잡아도 30억에서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9,400억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 경제난과 또 고질적인 이 고위관리들의 부정부패에 이어서 이 코로나19로 휘청이던 이 레바논이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들 스마트폰들이 있으니까 뉴스에 올라온 이 영상들을 보면은 1차 폭발보다 2차 폭발의 규모가 이제 훨씬 컸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면 멀리서 안전하게 불구경하듯이 영상을 한가롭게 찍던 사람들의 폰카메라에 2차 폭발의 여파로 건물이 날아가고 또 창문이 부서지는 그런 아비규환의 현장들이 찍혀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이 폭발의 원인이 질산 암모늄, 그 비료의 재료가 되는 질산 암모늄을 6년 전부터 이 항구에 쌓아놓고 방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항구 관리자들은 잘못하면은 항구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고 여러 번 위험성을 알리고 경고했지만은 이 결국 고위 관리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경고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면 이런 큰 재난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도 그러한 경고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 가운데 머물면 큰 재앙과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베이루트의 폭발 사고가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서 일어난 인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결국 인간들이 패망과 고통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은 그 범람하는 유브라데 강으로 인해서 이게 침수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바벨론 땅이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많은 비로 인해서 이 한강 주변이 또 여러 도시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그런 침수 현상이 자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많이 불렀다고 그러는데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부르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미래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침수되는 그 모습, 그 나라가 침수되는 해변 광야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그것이 그들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병이 광야에서 몰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적병들은 마치 네게브 사막, 이 네겝 사막 지역에서 부는 회오리바람, 더운 회오리바람이 부는 것처럼 급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급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2절에서 보면 이 이사야는 이 바벨론에 관한 묵시를 보면서 그 장면이 혹독하다고 표현합니다. 혹독한 묵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른 민족을 속이던 이 바벨론이 속게 되고 또 다른 민족을 약탈하던 바벨론이 약탈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 누가 그 바벨론을 이렇게 속이고 약탈하게 될 거냐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분명히 엘람과 메대가 그 심판의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엘람과 메대는 원래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엘람은 후에 그 옆에 있던 나라인 바사, 그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바사가 작을 때 그 옆에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나중에 후에는 이 페르시아, 이 바사의 엘람은 흡수가 됐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 이 메대도 바사의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람과 메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후에 페르시아가 되는 이 바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 이때는 바벨론의 크지도 않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엘람과 메대가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그대로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옛날 얘기, 어차피 우리에게는 다 옛날 얘기니까 아무 감흥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다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역사가 되는구나 하는 그 놀람과 감동의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이고 지명도 모르니까 이게 전혀 와닿지 않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우리가 실제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수르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게 될 거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도 결국에는 이 메대와 바사 그들에 의해서 끝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증거를 우리가 같이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3절에 보면 그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묵시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사야는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힘들어한다. 내가 그 요통을 인해서 고통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을 아끼고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당하게 될 무서운 일들을 미리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사야는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자기의 조국인 이 남유다에게는 희망이죠. 그래서 희망이 서광인데 희망이 서광이 비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받을 고통이 너무나도 혹독하기 때문에 그 희망의 서광이 오히려 떨림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는 바벨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여전히 알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식탁을 베풀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파수꾼 보초병 세워놓고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처럼 염려 없이 먹고 마시는 일에
그냥 일상생활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고관들은 이런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서 준비를 했어야 됐지만은 교만하고 들을 기가 없는 바벨론은 지금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닥쳐올 일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일상생활이 당연한 자기들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6.25 한국전쟁도 평화롭던 주일에 갑자기 터진 일 아닙니까? 또 막연하게 해외 뉴스인 줄로만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완전히 다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생활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두 다리로 나와서 있다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우리 가능한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하고 보고하게 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파수꾼으로서 이사야가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멀리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가 또 낙타떼가 오는 것을 본다라고 이제 이사야가 보고를 합니다. 자, 망루에 서서 보초를 서는 이 파수꾼은 멀리서 이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이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는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 네 눈으로 보고 그것을 보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묵시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바사의 군대, 이 페르시아의 군대는 마병대가 두 줄로 서서 진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나귀와 약대도 또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에 활용하였다고 그래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군대가 오는 것을 이사야가 계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사자같이 부르짖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자,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 그래서 자기들이 조각해 놓은 그 우상들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그 우상들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고 이 바벨론은 그 우상들을 의지해서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의 우상들이 나중에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도 자신들의 그 우상이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것들 또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면 그 조각한 신상들은 땅에 떨어져서 산상 조각이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바벨론은 그제서야 그것이 아무 힘없는 우상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이 바벨론 민족의 멸망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추수 때에 곡식이 타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짓밟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의 심판까지 이미 다 경고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이 주민들이 바벨론에 또 침략당하고 약탈당할 것이 미래의 일인데 그 다음에 또 미래의 일들, 바벨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다 보고 계시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한참을 앞서가서 미래를 하나님은 또 미리 보게 하시고 그것을 현재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왜냐하면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고 미래의 미래를 보시면서도 그것을 또 현재에 말씀하시고 적용하셔서 결국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고 그것이 마치 오늘의 일인 것처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장 우리 오늘 먹고 사는 현재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 그림으로 보여주신 그 약속, 그 비전,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또 우리의 미래를 의지해서 미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현재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미래를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는 두마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다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두마는 에돔을 가리킵니다. 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두마라는 말은 침묵, 정적, 쓸쓸함 이런 표현인데 이것 또한 이 에돔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11절에서 보면은 세일산에서 사람이 파수꾼을 부른다고 그랬는데 세일산이 이 에돔 민족이 머물러 있던 그런 땅이죠. 이 세일산에서 한 주민이 파수꾼에게 묻는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묻느냐면은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를 두 번이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은 어떤 겁니까? 고통과 재앙의 시간이죠. 이 밤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어두운 밤이 언제 끝나고 희망의 아침이 밝아올 것인가? 언제 우리가 다시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다시 예전처럼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거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밤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근데 파수꾼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예상이 되죠. 그 아침이 오는데 밤도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한 고통은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 뒤에 바사 제국에 의한 고통이 다시 시작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팔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 근처에 있는 이 아라비아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데, 아라비아라는 그 명칭도 저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들의 앞날을 암시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어두워질 거라는 겁니다. 이 아라비아 땅도 적들에게 유린당해서 그 땅이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는 이 드단의 대상들이 지나가면서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이제 거주하고 숙박하고 그랬었는데,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할 거다라는 얘기는 그 도시가 황폐하게 돼서 머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대마 땅의 주민들에게는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자들에게 물과 떡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이 대마 땅의 주민들에게, 이 전쟁을 피해온 도망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라비아가 멸망해서 그 땅에 이런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들이 생길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도망자들은 칼날과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도망한 자들이에요. 그만큼 아라비아 땅도 이 전쟁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게달 자손이 나오는데, 이 게달 자손은 누구냐면은 그 근처에 있던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었는데 그 후손이 이 게달의 민족이에요. 그들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날들도 마치 품꾼의 정한 기간이 끝나는 것처럼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이제던 용사들의 수가 적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남기는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경고를 듣는 자는 사는 것이고 못 듣는 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도 무시하면은 마찬가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설교 내용을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경고의 말씀들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과 긍휼이 담겨있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을 피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발 내 말을 듣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고치고 내 앞으로 나와라. 나만 의지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들을 그냥 한낮 교회 예배의 시간에 듣는 그냥 설교 내용으로 여기에서만 국한되는 얘기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대형 사고들이 천재지변이기보다는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또 매번 관계자는 조속한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관리자들은 똑같은 얘기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들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마음에 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돼요. 정말로 우리 필요한 때에, 어려운 때에 정말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서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거예요. 큰 재앙과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북이 지금 여전히 싸우고 있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있고 또 동과 서가 갈라져 있고 또 세대별로 싸우고 있고 이념적으로 싸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큰 재앙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때 갑작스럽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리게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이사야를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처럼 이 파수꾼의 역할, 이사야처럼 파수꾼의 역할, 적들이 오는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깨어서 나오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민감한 귀를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생각나는 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영신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 지역사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는데 우리 최윤숙 권사님 어제 넘어지셔서 팔목이 부스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붓기가 빠졌으면 수술을 하게 되시는데 붓기가 안 빠졌으면은 또 다음 월요일 날에 해야 됩니다. 어려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시게 됐지만은 수술도 잘 이루어지고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유재영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간 수술 이후에 통증이 많다고 그럽니다. 위해서 통증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당일 권사님 위궤양 통증으로 여러 날 또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로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황복희 집사님 여전히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지금 항암 치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범진 청년, 김동호 청년의 그 치유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공경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의 이영호 선교사님, 또 외에 많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번에 기도 제목부터 드렸던 알마티의 허통 최은주 선교사님 부부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으로 무사히 들어와서 잘 치료받고 퇴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다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선교 위에서도 기억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레바논 베이루트의 폭발 사고가 엄청난 지금 큰 피해가 생겼는데 속히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이런 부패한 정부가 이런 일들을 추리했다 볼 수 있는데 부패한 정부가 변화될 수 있도록 바뀌든지 그들이 변화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